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에서는 위험에 빠져 있는 조카 롯을 건져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그 멜기세덱에게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14장에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말씀에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롯에게 결정권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택권을 가지고 당시에 눈에 보기 좋은 쪽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좋은 땅, 또 물이 많은 땅, 그곳을 택하게 되었고 그 동쪽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와 매우 근접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것을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그 앞에 유익을 얻으려고 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당시에 이 소돔을 비롯해서 고모라와 몇몇 나라들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을 섬겼습니다. 12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섬겨왔는데 13년째가 되던 해에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약소국들이 동맹을 맺고서 그것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약소국들은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종주국이었던 이 그돌라오멜을 대항하였고 그돌라오멜과 함께 동맹국가에 있었던 이 세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약소국가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의 모든 소유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롯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구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결국 그가 이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도 빼앗겨버리고 그 자신도 포로 상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집니다. 그곳에서 도망해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또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와 이 약소국가들이 패전을 당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족장으로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르고 훈련했던 318명을 데리고서 그 조카 롯을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가 거주했던 그 마므레 지역에 그와 함께 동맹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는데 마므레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맹을 하였기에 그 곳에 함께 이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데 사람 수는 도무지 싸울 수 없는 것이죠. 네 나라가 연합해 있는 그 나라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가서 마치 게릴라전처럼 아브라함이 치고 빠지는 그런 작전을 펼치면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고 빼앗겼던 그런 재물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서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영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나옵니다. 소위 사회 골짜기, 또 다른 말로는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영접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승리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그 일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영과 영접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당시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지상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멜기세덱에게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11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11조의 정신은 뭐냐? 대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대표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수고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모든 그 정신에는 이러한 대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10개 중에 9개는 내 거고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그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셨고 그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11조의 가장 최초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도방은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호의였습니다. 그 또한 큰 위기 가운데서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던 왕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호의에 대해서 사양하게 되죠. 2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나와 함께 수고한 젊은이들 그리고 나와 함께 동맹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들의 분깃은 챙겨줘라.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서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결단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치부하게 됐다라는 말을 난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뭐냐? 소도방이 그런 호의를 그가 받아들이게 되면 소도방이 그거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아브라함은 싫어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그 큰 나라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승리의 주역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온전히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이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 소돔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유익과 이득의 눈이 멀어서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신앙을 택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롯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하더니 잘됐다. 한번 좀 당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써도 될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롯이 잘못된 결단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마땅히 받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촌으로서 혹은 신앙의 족장으로서 그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좋은 면모를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배우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을 내다보다가 탐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던 롯의 어리석은 처사,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땅히 받을 결과를 받았지 하면서 그대로 두어도 될 것인데 그는 또 족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조카를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모든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참되신 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 또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본받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